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증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계와 권면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의 말세의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또한 열방이 팬데믹 상태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좁은 주변 국가까지 포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의 특징은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들끓고 있고 또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을 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은 강건해야 80, 오래 살이 100살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느냐면 훈계와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훈계와 권면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잘 되고 또한 가족의 식구들이 잘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까지도 불행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대와 같은 그런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훈계와 고민입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유다 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오늘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아우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죠. 세베대의 아들 있고, 또한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제가 있었어요.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셉, 시몬, 유다, 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5형제이죠. 5형제이고 또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라고 해서 못 쓰니까 누이가 한 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5형제, 예수님 통해서 5형제고 누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제 3절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령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바로 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사단이가 역사할 때, 또한 내 육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또 귀신이 역사도 있죠. 근데 보이는 앞에 또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들의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시몬,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인데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는 아주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행도 하고요. 한마디로 동물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도 다양한 층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가 있었고 또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마음대로 음행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항상 이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또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영화서 상영하고요. 또 구원파 누가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알려준다고 하고 함부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미혹용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말씀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구원의 감사함도 없고 또 임마누엘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의 소망이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면과 또한 훈계를 드려야 될 것이고 주변의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권면과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제가 누구한테 말하게 되면 일초도 안 지나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목사님이 말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성령이 이끌린 바가 되어서 말씀을 토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형제들에게 권면에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의 행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권면하고 이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파라칼레온데요. 헬라어로 가까이서 부르다, 또 초청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충고하다, 조언하다는 뜻이 있어요.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권면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고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해서 그 말에 대해서 또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에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또 그것이 훈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선 그 사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점점점 타락의 늪을 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을 적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기도원만 사람들이 꽉 찼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삼각산 기도원 기도하고 갈매산 기도원도 가고 청계산 기도원도 갔었는데요. 그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잘못된 나의 사상과 잘못된 나의 육의 생각을 복싱시키려 온전한 삶이 되고자 기도를 많이 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했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또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야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말씀을 통해 내가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언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말도 인도하시고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손도 사랑의 손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못 볼 때에는 억지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또 억지로 해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패전병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청종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믿음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잠언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잠언서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고집이 있어서는. 고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인생도 많이 살아보지 못하고 성경도 한독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훈계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훈계를 말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 고생하지 않는 법,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사람이 말한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의 말은 다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본래 의미는 징계입니다. 징계. 훈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책망입니다. 경고입니다. 또 교훈입니다. 단련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인 사람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러면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단인 자에게는 한 번, 두 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나오고 건강한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훈계하고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들으면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 훈계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훈계를 멸시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그건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훈계, 누데시아, 주의를 불러일으키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충고하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주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를 드려야 됩니다. 훈계를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게 되면 엉뚱한 길을 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이 빈땅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영주주의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엉터리 박사의 말을 듣습니다. 듣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또 들으니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다 보니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많이 청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청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대부분 육신의 정욕을 위한 말입니다. 사람을 쏘이는 말이 대부분이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말이 대부분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은 평강으로 나타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일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걸 깨달아요.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구나. 철저하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하십니다.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야곱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록이요는 3절에 말씀하셨고,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게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니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는 세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저 좀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TV에 자연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연이 아니고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연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이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대부분 철학을 하고 또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것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조롱하는 자,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이 욕이라고 돼요. 당신한테 성령이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 지옥 갈 인생이죠. 성령이 없는 자. 마귀에 속한 자죠. 성령 없는 자. 자기 입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성령 없는 자. 자여인.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세상 사람과 친숙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구약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려운 환경이 딱 오게 되면 무너집니다. 이게 육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당시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바로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장자권을 뺏고 욕심쟁이로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자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모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가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무릎을 꿇고 깊은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유괴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교회의 일꾼은 10%, 많으면 20%. 네. 10%, 20%?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이 10명? 100명이 10명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 2%? 100명 중에 2명이 삶 속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고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세 번째 부류,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니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120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받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때부터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잠을 자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불의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 은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바로 20절, 21절 말씀에 해당하는 성도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다 건축하며, 집을 질 때 건축하지 않습니까? 밑에 시멘트로 기초공사를 하고 건축한 과정을 보세요.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 생활,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가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 근데 유괴 사람은 기도 30초 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몇 초 기도하십니까? 30초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장로님이 백집사 다음 주에 기도 차려야 할 때 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1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1분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재미있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제 경험으로는 3시간, 4시간, 5시간 밤새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 방언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언이에요.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방언이어야 돼요.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옆에 기도고리에 아주머니가 들어갔는데 성령 기도를 가신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무서운 방언, 귀신이 주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제가 종갓집김치 또 쌀을 판매했을 때에 어느 여자분이 김치를 시켜서 갔는데 그 집 가까이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하면서 갔더니 뭐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언이죠. 그 특정한 곳에서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상한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기도원 같으면 괜찮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 찬송이 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어떤 말씀입니까? 전도하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쉽고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되어지고 눈물 콧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고 내가 나에게 천국이 맺구나. 성령이 계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딴 세상, 천국을 맛보면서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보배한 자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화목의 대사로 그때 대사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억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직분이, 집사 직분이, 또한 장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이 직분은 영원히 남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직분이 영원한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때부터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믿음 가운데 그때부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면 성령께서 복되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신다. 내가 억지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는 한 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심삼일이 왜 작심삼일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일이 쉬워져요. 재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 예수님 보실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성령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이 아니 위의 사람이 아니 성령의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는지를
선한 일을 얼마나 행했는지를 마음으로는 게 아니에요. 행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런 손길과 그런 발걸음을 주셔야만이 그때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이 강단에서 웃기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에서 뭐 하려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게 선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아가지만 그거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한테, 유기사람한테 배울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첫 번째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적용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들이 사는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야만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관찰하며 주님의 기쁨이 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합시다. 말씀을 보고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가장 강조한 말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가장 강조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번 주에도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오늘도 권면하시고 훈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분별로 있게 하시고 말세 때에 이단인 자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뒤새김질 기업으로 말미암아 마음발 새겨졌어 깊은 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를 느끼면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자연인으로 육신의 생각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통하여서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 스승 되셔서 진리를